안녕하세요. 충현교회 새가족위원회 윤준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새가족 양육교육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담당 교사와 또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과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1과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는 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와 선현이 우주와 인생의 기원 문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왔죠. 그래서 빅뱅 이론, 진화론, 윤회설 등등 많은 이론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이론들밖에 나올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데도 우수한 두뇌를 가진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자가 설계를 해야지만 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죠. 컴퓨터보다 어쩌면 더 정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온 우주, 또 우리 인간을 만드는 데에는 탁월한 지적인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적 설계자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어떠한 것들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과 생명체들에게 한번 이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8절, 9절, 또 12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빛, 궁창, 묻, 또 풀, 채소, 나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이 종대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번에 나와 있는 우리 성경 본문들을 읽으면서 종류대로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1절에도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또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여러분,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변이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유전공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밝혀지는 것은 이 다른 종으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이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DNA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적 발전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우연히 하나의 물체가 막 진화하고 변화하여서 뭐 이런 것이 되고 저런 것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고 성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풍성히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점이 달랐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물질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으로 창조하였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른 존재예요.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드러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라는 것이죠.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 부모님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는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잘 보살펴주고 잘 섬겨주고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이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려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스림을 우리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잘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러한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죠. 이와 관련된 말씀도 이후에 우리 함께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진 이 상황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명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안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를 출산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뭐 첫째만 좋고 둘째는 안 좋고 뭐 셋째는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째 때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쁘고 좋았고 둘째 때도 셋째 때도 다 좋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예요. 진화론적인 입장과 창조론적인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진화론을 따르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 아닌가. 내 삶 자체도 그래서 존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정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일과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창조주, 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냥 육체만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영원한 또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의 지원과 힘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이러한 종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출항을 한다거나 건축물을 축조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할 때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산신령, 천지신명, 아니면 돼지머리 이런 것을 막 놓고 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뭔가 의지하고 싶고 빌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이신, 진정한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신 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정말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또 성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 의지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16페이지에 이 빈칸에 한번 기도의 제목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또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보시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교재의 이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뭐 맺는 글과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이 교재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성경 본문들도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 글들도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1주차 오늘 마치게 되었는데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17페이지 보면 큐티 날마다 묵상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충영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마다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큐티를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번 고백하는 글을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장 핵심이었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제 양육 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 한 절은 꼭 암송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암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제들 잘 수행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2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